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기도로 이 땅을 파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을 기도하라 그랬는데, 오늘 이제 권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오늘 이 시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dynami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예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그런 힘이죠.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의 권위,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머리로부터 몸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주님의 그 권위와 권세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제대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권위가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병든 자를 향해서 기도할 때 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갇힌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셨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이 놀라운 그 진리 안에 이와 같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모든 원수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런 역사들을 바로 하나님 그분에게 약속된 이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느 때에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는가? 성경은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의 인격이 담고 있는 나의 능력의 그 한계치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나타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이러한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이 더해지는 비결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와 잘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잘 연결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고침을 받지 못했었죠. 그냥 모든 의사들 다 찾아갔지만 여전히 병은 고쳐지지 않고 도리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기의 재산마저 다 허비하게 되어서 이제는 방법이 없게 되었죠.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의 옷가에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내 혈루 근원이 마를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이 찌찌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 솔기예요, 솔기. 끝자락에 붙어 있는. 그것만 이렇게 내가 잡아도 자신이 깨끗하게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그 통로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자신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이 통로로 자기의 몸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싹 들어와서 나을 수 있는 권능이 어떻게 온다고 생각했느냐? 그 겉옷자락 이것만 만져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적의 통로가 이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연결되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어찌됐든지 내가 예수님께만 연결되면 된다, 이 마음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에 붙어있는 솔기, 그 자그마한 솔기 하나 붙잡았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있었던 치유의 기름 부음이 이 여인 속으로 온전히 관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려서 온전케 되었던 역사가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막 찾지 않습니까? 두리번두리번 거리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두나미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옷과 솔기에 여인이 딱 잡는 순간 예수님께 연결되었고 예수님께 있었던 하늘의 그 능력이 쭉 흘러 들어가는 것. 이걸 예수님이 느낀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 시작해요. 내 영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주요 동인이 바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나미스 능력이죠, 능력. 이 능력에 여러분이 접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신 예수님께 딱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접속하면 되는 거예요. 전기가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콘센트가 있습니다. 이 콘센트에 그냥 이렇게 꽂기만 하면 여기까지 흘러온 전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연결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두나미스가 우리 자신에게 각 사람에게 연결되어 그대로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졌고 이것이 바로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 타고 막 올라가는데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인이여 외치면서 약속하신 그 겉옷을 달라고 했을 때 그 겉옷을 줬는데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그냥 뭐 오랫동안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낡은 옷 그게 뭐가 뭐 대단하다고 그 옷 달라고 그래. 명품 하나 달라고 그러지 기왕에. 근데 그 옷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겉옷을 가졌을 때 놀랍게도 기름 부음이 배가 되었어. 배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가에 내가 만지기만 하면 아니 예수님 옷 뭐 만지면 뭐해? 뭐 옷 만지면. 근데 옷가에만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는다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딱 연결되었을 때 이 옷 찌찌라고 하는 작은 솔기를 내가 딱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 연결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동일한 두나미스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내가 연결되면 이미 접속된 거예요. 예? 전류에 흐르는 콘센트에 딱 뭔가를 꽂으면 거기에서 그대로 전기를 받아가지고 에너지화해서 뭐 다양한 것들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결된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와 같은 존재다. 또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 나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쫓겨나고요. 영적인 놀라운 권세가 내 안에 생겨서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증인,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권능, 두나미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권세라고 나와 있는 듀나미스가 어느 때 우리 속에 그대로 연결되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증인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밀접하게 예수님이 지상 대위임령을 명령하실 때 그 권능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물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권능을 받아서 나아가 증인되라 했지만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 또 복음 전할 때 주께서 같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는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서 기적을 계속 이 땅 가운데 베푸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된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능력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이것을 다 이미 허락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적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을 보거든 이미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머리이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그분의 이름을, 능력 있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선포하고 증거하게 될 때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권위와 능력이 내 속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사용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그분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네. 주님 분명히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주의 몸에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 된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신기하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돼요. 그러면 이 믿음 안에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의 동역자로 우리를 쓰시긴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두나미스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이 모든 능력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대해야 돼, 기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고 어둠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두나미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성경이 보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낸다 그랬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씻어주는 그러한 도구가 말씀이 말씀. 우리를 정결하게 해요, 이 말씀이.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기하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 여러분, 사람들은요, 뭐에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살아가기도 있거든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꾸 들어보세요. 참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링키? 링티. 아니 궁금하더라고. 이게 링티가 도대체 뭘까? 링티.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그냥 먹어보래. 당신도 한번 이렇게 먹어보래. 그러면서 링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물속에다 타서 먹어요. 저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해. 그리고 출연진들도 광고료를 받고 이제 그 TV 회사에서 받았겠죠? 뭡니까? 그 시간 이렇게 방영하는 때 돈을 좀 많이 받았겠죠? 찬조로.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링티를 타가지고 마셔. 그래서 궁금해. 보면 볼수록 저게 뭔데 나도 한번 먹어볼까? 뭐지 도대체? 네. 자꾸 보고 들으면요. 처음에는 저 뭐야? 했다가 저게 진짜 좋은가? 진짜 좋은가 보네. 다 저거 계속 먹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믿음이 내 속에서 작동한다니까. 믿음이 막 생겨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그 성경이 바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읽으세요. 그럼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믿음이 내 안에서 자꾸 창조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신기하게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점점 내 영이 살아납니다. 감각이 살아나요. 이 성경은 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읽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뭔가, 이 능력의 말씀이 뭔가, 나에게 어떤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가, 그래서 나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두나미스, 그게 내 안에 점점 차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은 것들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심겨지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신비의 색이라 그랬잖아요. 신비의, 내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내 것이 되도록 그대로 흡수하는 거죠.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밥을 먹고 떡을 먹듯이 말씀을 막 내가 그대로 소화시켜서 먹는 거죠. 내 것을 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두나미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서 더 활성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암송해서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뇌 안에서 계속 회전을 해. 10,000번 이상을 회전을 해요. 내가 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죠. 긍정적이죠.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능하셔. 모든 것이 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마다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한 번 듣지만 이 말씀이 계속 두뇌에서 회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뇌에서.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해서 여러분 귀에 계속 들리게 하세요. 반복해서 읽으세요. 소리내어서. 그러다 보면 암송이 될 거고, 그냥 성경이 없어도 내가 필요한 말씀이 떠오르게 할 때마다 암송하면서 선포하고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하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두나미스가 점점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말씀 내용 그대로 가지고요. 주님이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6장 뒷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쌓아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며 살게 되면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늘나라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나라에 내 보물을 쌓겠습니다. 내 마음도 거기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꿈꾸며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공급하시옵소서. 약속이니까 이것을 선포하면서 찬양하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그런 적 없다, 나 모르겠는데, 나 그거 지킬 수 없어, 이런 식의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때 괜히 그냥 해본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셔요. 이사야 55장이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대로 올라가는 일이 없는 것처럼,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나의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근거.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장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만민에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엘 선지자에게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한 말씀이기도 하죠.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했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정확하게 2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두 번째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이미 그 일이 나타난 현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 효력이 지속되고 있어요.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고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게 필요해. 그 이후에는 아마 필요 없을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고 나서는.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따라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여, 나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도 애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애언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각 사람에게 이것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에 내가 머리신 예수님께 딱 접속되어 있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취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가야 돼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뭐 이게 이제 살고 나무인데 형상으로 보면 이게 포도나무라고 가정해 봅시다. 포도나무라고. 이게 포도나무야. 포도나무. 이 줄기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열매라고 쳐봐. 열매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열어. 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저절로 열린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접속되어 있기만 하면 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착해야 두나미스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굉장히 착했던 사람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 뭐 욕심 꾸러기에다가 그냥 자기 주장도 엄청 강하고 아주 못돼 처먹은 구석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많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맨날 길가에서 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엄청나게 부어졌어요. 한 번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중풍병자 애니아가 거뜬히 일어납니다. 죽었던 자도 살아납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두나미스를 부어준 거예요. 약속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 나음을 얻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느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니까.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면. 물론 그 안에서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함으로 해서 나의 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도우시죠. 그래서 이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하게 만들고, 이전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놀라운 기쁨이 생기게 만들어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은 늘 기쁨이 충만한 희락이 넘쳐나게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다투었던 사람이 이제는 화평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참지 못했던 사람이 참아내게 돼요. 여러분 야고보 요한 참는 성질이 못 됩니다. 저것들 당장 그냥 불내려서 죽여버립시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원수라도 그렇게 축복하고 막 너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어서라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냥 당장 우리 편은 아니니까 저것들이 깝죽거리고 있네요. 아니 우리 편은 아닌데 왜 쟤네들이 막 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죠? 예수님 그냥 불내려서 그냥 싹 없애버립시다. 우리 편 아닌데.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이랬다니까. 야고보 요한이 성질이 그냥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개떡 같았어. 진짜 성질이 개떡 같았어. 자기 편 아니면 그냥 싹 어떻게 해버리자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응? 자기 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런 요한이 바뀌어서 그의 별명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존재 혁명이 일어나요. 그 전에는
자기의 이 마음을 자기가 주장했어요. 이 마음의 왕자에 자기가 딱 들어앉아 있어.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뭐든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자기를 딱 다스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주신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요한이. 근데 계속 사랑만 이야기해요. 사랑만. 예.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있어서도 전혀 적대 세력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만 걸어가요. 그리고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바뀐 요한의 모습이에요. 내 편이 아니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 전만 하더라도 저거 그냥 불내려 죽여버립시다 했던 요한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이기적인 사람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뀐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두나미스 권세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확장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믿으면서 내 입술로 선포하며 나갈 때 천사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존중하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입술로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천사를 통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마귀가 떠나게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양날 가진 검보다 더 강한 모든 원수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는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주장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 말씀을. 할렐루야. 응?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잖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네가 염려할 거리가 아니다. 너는 염려는 다 내려놓고 나한테 다 맡겨버리고 너는 오로지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권위를 가지고 드나미스 능력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다 공급해 주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주장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어찌 하나님이 나 공수표였어 그거 아이고 이제 알았니? 이러시겠어요? 너 착각했어.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야. 이러시겠냐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선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막 부지런히 움직여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주장하네?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되겠네? 움직인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영적인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자녀된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말하네?
이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움직여야 돼요. 당연하게. 이해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천사는 움직여야지. 마귀는 그 말씀이 두려워서 떠나가고, 이 말씀이 아주 날카로운,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검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주장하면 원수 마귀는 벌벌벌 떨고 도망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그래 역시 너는 내 말을 잘 믿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죠.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하나님께 나올 때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를 잠깐 되돌아가서 조금 해봅시다. 예수님께 나올 때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말씀을 대할 때하고 똑같은 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대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하자면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만진 사람이 많아서 제자들이 그랬잖아. 아니 이렇게 막 떠밀면서 예수님 만진 사람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 만졌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특별히 만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만진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기대감이요 믿음이라니까요. 똑같아 예수님의 능력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효력을, 두나미스 능력이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에 가서는 어떻겠습니까? 나사렛. 거기 가서는요 거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똑같아. 말씀의 능력은 똑같아. 근데 이 말씀을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약속처럼 진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 그런 거지. 그냥 글씨지 뭐. 아유 책도 두꺼워서 읽기도 싫고 읽어봤자 그냥 머릿속에도 안 들어오고 잠만 쏟아지고. 근데 기대감을 가지고 읽으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박정웅 성도님하고 이문조 성도님 두 분을 데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함께 했는데 이 박정웅 성도님이 하루에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이 재밌대. 이해가 된대요. 쉬운 성경으로 읽는데 그걸로 읽어도 되냐고 그래서 아이고 당연히 되지 왜 안 되겠냐고 그걸 읽으라고. 그래서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읽은 지 1주인가 2주밖에 안 되는데 민수기를 읽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설교를 들으면 저 이야기 내가 읽었던 내용 속에 있었지 이게 조금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설교를 들으면 90% 정도가 집중력 있게 들어서 다 알아듣는데요. 이게. 근데 10%만 잠시 생각이 다른 데를 갔다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데뷔차 성경에 모셔서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4사람이 새로 이렇게 방문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2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었고, 한 분은 이 근처에 큰 교회 다니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서울에 계시는 분이고, 이렇게 4분이 왔는데, 어쨌든 2분이 상담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그래서 알았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4시 반부터 상담을 했는데 거의 9시 다 될 때까지 상담을 했죠. 그러니까 한 4시간
좀 더 했네. 예. 아따, 시간 진짜 많이 갔다. 4시간 이상을 이야기했구나. 근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초점은 이겁니다. 그분들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듣고 싶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꿈속에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분이 여기 있는 분이 나타났대. 얼굴이 서로 이제 언니 동생 하는 사이야. 근데 그 서울에 있는 언니가 꿈을 꾸는데 동생이 나타난 거야. 그리고 꿈속에서 데이비차가 나타났대. 근데 이 동생이라는 분은 또 꿈을 꿨는데 그 전날 똑같이 그 언니가 나타났대. 근데 또 데이비차가 나타났대.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있는데 이 언니 되는 서울에 사는 분이 전화를 했대. 야, 나 데이비차 그거 지금 들으러 가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럼 그냥 오다가 전화를 했대. 운전하고 오다가. 그래서 갑자기 오게 됐노라고 그래요. 근데 소름이 돋았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나 사실은 어쩌저게 네 꿈 꿨다. 근데 꿈속에 데이비차도 나오더라. 정말? 나도 언니 꿈 꿨는데 그리고 데이비차가 나왔는데 소름.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한 3시 좀 넘어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최 목사님께 카톡을 했어요. 이분들이 온다고 해서 내가 4시 반에 오라고 했으니까 4시 40분까지인가 30분까지 오라고 했으니까 올 거다. 카톡을 보내놓고 이제 여기 마무리하고 있는 중에 카톡을 올려놨는데 조금 일찍 도착해서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그 사이에 이제 잠깐 최 목사님이 기도한 겁니다. 기도를 이분들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기대를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는지 듣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림들을 보여주고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니까 맞다고 내 이야기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되니까 4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린 거죠. 자기들의 속 이야기 쭉 하면서. 왜 그래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해요. 예수님은 동일해요. 근데 나사렛에 가면 아무것도 거의 못하셨어. 그러나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던 이 여인에게는 두나미스가 흘러들어갔단 말이에요.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번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기대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말씀하시고 행하실 것인지.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또 그 말씀이 나의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고 씻고 정결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다 제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불순물이 끼어 있는 만큼 제대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컨대.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불순물이 싹 제거되고 온전하게 딱 연결이 돼. 진짜 말씀이신 그분에게. 그러면 예수님의 그 가감없는 두나미스가 내 안에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시고 말씀을 소리내어서 선포하시면서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역사하기 시작해요. 천사가 움직여요. 막 마귀는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교회에 주신 선물 중에 첫 번째 선물이었거든요. 최초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밝히고 있기를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영적으로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선물이 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여러분이 방언을 하시되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선포하고 찬양하되 또 성경 내용을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교회에게 주신 아주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뭐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밤중에도 기도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 속에서 이 새벽과 밤을 상당히 중요한 그 타이밍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중에 이제 기도를 할 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경 몇 군데만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주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밤중에 일종의 데이트를 한 겁니다. 야밤에 데이트한 거야. 누구하고요? 주님하고. 네.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 문제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 해결을 받아, 돌파구가 생겨요. 내가 회복되어 가요. 이 하나님과 데이트하듯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을 위하여 또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집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럼 내가 부지런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특별히 한밤중에 그래요. 밤중에. 그러니까 이런 저녁 기도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밤과 새벽에 여러분이 즐겨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여러분 밤중에 싹 쳐서 죽입니다. 처음 난 것들을 바로의 왕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축까지. 근데요 이 밤중에 구원을 받아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좀 그냥 좀 낙심되어서 더 이상 어떤 기대감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어요? 밤에 끌고 나가잖아요. 밖으로. 별 좀 봐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찾아와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밤중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아가서 5장 2절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 이 타이밍이야. 밤이슬을 맞고 밤중에 찾아온대. 그래서 막 문 두드려. 야야야 일어나서 좀 나 문 좀 열어다오. 네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다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를 할 때도요, 신랑이 오잖아요. 그렇죠?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옵니까? 밤중에 와요.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니까.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밤중에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에요.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술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밤은 어떤 밤이냐면, 지금 이 밤만 지나면 잘못하면 모르드게가 나무에 높이 매달려 죽는 새날이 밝아오는 그날 밤이에요. 그런데 이 밤중에 왕이 하필 그날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역사책을, 말하자면 기록된 역사책을 읽는 거예요. 궁중일기를. 근데 그 중에 이 반역 일으키려고 했던 빅다나와 세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누가 이렇게 제보를 했느냐? 바로 모르드게가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싹 처치해서 안정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 그럼 그때 모르드게 어떻게 해줬어? 물었더니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줬대. 그래가지고 밖에 누구 있느냐 그래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밖에 누구 있느냐 그러니까 네시가 하는 말, 하만이 여기 있나이다. 들라 해라 해가지고 하만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지고 하만한테 물어요. 왕이, 아하술의 왕이 묻기를, 야 하만, 내가 진짜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버금가는 사람, 왕의 그 두 번째 높은 사람으로 하여금, 왕이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지금 제일 높이기 원하는 그 사람보다 두 번째 사람에게 말을 잡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뭐 외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렇게 한다 하면서. 아 그래? 야 그 참 좋은 제안이다. 야 역시 하만 너 똑똑하구나. 하만아 너 모르드게를 다 입혀서 그렇게 네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치고 다니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버리죠.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어요? 밤에 일어났어요. 밤은요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놀랍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인 밤은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밤중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강력한 두나미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도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 안에 약속된 것들을 주장하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